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 즉슨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서 행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지 않았는데 사망에 처해 있을 수 있나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생명에 처할 수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서 얘기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행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그럼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이 살아도 사망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망이요? 마음의 사망, 생각의 사망, 그리고 심령의 사망, 다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 죽어있는 심령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죽어있는 생각을 어떻게 살려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었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죽은 듯이 그렇게 힘이 빠져서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나 낙심하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들의 심령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들에게 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말, 예수님이 행했던 모습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지난 날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랬는지 이것이 생각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령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바로 생명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는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하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한번 먹기만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에 나왔듯이 이 시대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기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젊은이들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8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말씀은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하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탄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단절이 되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후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후아담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생명권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종급이 아니라 자녀권으로 부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이죠. 그죠? 종급에서 자녀급으로 부활을 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부활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이에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육적 부활이 아니라 심령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즉슨 영적으로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단절된다고 했죠. 그래요. 우리가 곤고함을 느끼게 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든지 심령이 죽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곤고하다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말하죠. 어서 빨리 이 말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노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구약에서 신약이 시작됐어요. 이 구약의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도 곤고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각종의 범죄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은 바로 신약의 메시아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아났어요. 아무리 구약의 율법책을 끼고 있고 구약의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신약이 왔을 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이것을 가지고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죠. 그죠? 이 말씀으로 와야 돼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왔을 때에는 신약이 시작되었을 때는 구약 자체가 사망이고 신약이 바로 생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을 다시 살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할아버지에 죽었어요. 그럼 다시 부활해서 할아버지가 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장애인을 입고 태어났어요. 또 아니면 장애인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장애인 모습으로 다시 부활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이 된다고 해도 뭘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살면서 상처를 당하고 살면서 다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왕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알겠죠?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리 큰 행복이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은 그리 큰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그렇기 때문에 영의 행복이 가장 진정한 행복인 것이에요. 영이 영계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일체가 되어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나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죽었지만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지 한 1000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되고 이런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서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수만 명을 살려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3사람을 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다 하면은 다윗을 살려내면 돼요. 그죠? 다 알잖아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다윗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살려내면 되죠. 그렇게 구약인들이 완전하게 믿고 신봉하듯이 했던 바로 아브라함을 살려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왕 살려낼 거면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면 더 칭송을 받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예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육적 부활에 빠져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을 신처럼 믿고 그에게 붙어가지고 너희들의 육적 소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이에요. 영적인 것. 근본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성장과 영의 부활을 목적으로 인간의 육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령이 죽은 사람, 마음이 죽은 사람, 생각과 정신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심령과 생각과 정신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처럼 멋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를 위해서 왔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들의 불신, 배신, 악평으로 인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이 시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몸을 바친 것이에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아니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은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인류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말도 맞지만은 그 말도 맞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역사 예수님이 복음 3년밖에 안 전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2000년을 이끌어왔는데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속도보다 악인들, 그 시대가 악하여서 완전히 악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넘어가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판국이 기운 거예요. 판국이 사망으로 기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상 판국이 사망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메시아를 죽인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인류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를 불신해요. 그를 배신해요. 그를 악평해요. 그냥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들의 죄가 어마어마해서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의 어마어마한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조건을 희생을 하면 돼요. 그건 바로 누구냐? 죄가 없는 자, 메시아가 그 육신을 내어주면서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조건이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요. 진짜로. 그러나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길이 열렸어요? 그들이 아나 모르나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구원의 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구원의 문.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죄가 씻겨졌지만은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어요. 잘 죽었다. 우리가 큰일을 해냈다. 저 이단 마귀 괴수를 우리가 죽였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가 쌓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그가 진짜 메시아였다. 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와 같이 사는 자를,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우리가 큰일을 저지르고 나면서 회심을 하는 자, 그 구원의 문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은 죄의 씻음을 받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약의 자녀권으로 넘어와서 부활의 역사를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어떤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육이 부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육신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육신으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왜? 육신은 갈기갈기 다 찢어놨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의 모습으로. 영은 육신이 죽어도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40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이 40일 기간이라는 기간을 두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영은 이 땅을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인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영적인 자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가기 전에 못다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영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띄어서 봤기 때문에 육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죠. 그런데 도마나 이렇게 만지죠. 내가 육으로는 영을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통과돼요. 통과가 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영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만질 수가 있어요. 영으로는 영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으로는 영을 못 만져요. 마찬가지예요. 총회자 목사님도 산속에서 2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너무 선명했다 그랬어요. 그 수염도 그 입은 세마포 옷도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와 대화하는 이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만져지더래요. 육신으로 만지려고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만지니까 만져졌대요. 그 살결이 부드러웠고 그 손으로 나를 감싸주고 나를 안아주는 게 그 체온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영으로 더 집중해서 깊은 단계에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영으로 만지니까 그 못자국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져지고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적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만약에 부활을 하셨다 하면 육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돌 하나라도 예수님이 만진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문 자리에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육으로 해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은 발자국이라도 남아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데 그 육으로 움직였다 하면 그 기념이 될 만한 것들 하나도 안 남겨놨겠습니까? 남겨놓죠,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나와서 앉았던 의자, 예수님이 만졌던 그런 어떤 돌, 뭐 이런 것들 다 기념으로 남겨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심령을 살려놓으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영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올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영의 모습으로 승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다시 영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림, 강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 다시 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육신을 가진 사람한테 임하여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림이죠. 그죠? 육을 가진 사람한테 영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누가 강림을 했어요? 성자가 강림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성자가 강림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자가 하나님 우편에 갔던 것이고 예수님의 영인 천국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닌 것도 어떤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그 심정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누가 와요? 2000년 이후에 바로 성자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이 땅의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면 성자예요. 성자를 쓸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깨져서 안 됐고요. 후 아담인 예수님은 조건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강림을 할 수 있었어요. 성자가 쓰고 강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하는 자도 누구예요? 성자가 재림을 하는데 그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육신이 필요해요. 그와 같은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정말로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남았습니까? 처음에는 종급 역사에서 자녀권으로 부활을 했죠. 자녀권에서 더 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권이에요? 바로 애인권, 신부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랑 신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신랑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우리들은 신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만났을 때 최고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의 신혼집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천국, 편안한 천국 가서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 땅에 나 진짜 너무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천국 가서 배도 타고 저 구름도 타고 뭐도 타고 하면서 재밌게 지내야지 하면서 어떤 이 땅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땅을 안 만들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존재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천국에서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에 함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 동행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랑의 사연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의 부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게 내가 어떤 마사지를 많이 하고 이런 피부 관리를 잘해서 광택이 나게 해라 라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영적 빛, 생각의 빛, 심령이 살아난 자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빛이 나죠. 그죠?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어두운 자, 낙심하고 있는 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말씀 듣고 살아나야 돼요. 이번 주 말씀 뭐예요? 백부장, 중풍병자, 메시아 이렇게 있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백부장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메시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중풍병자는 지금 당장 힘들어서 이것을 고쳐줄 자가 필요한 거고 백부장은 본인은 괜찮은데 사랑으로 엮여진 자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중보의 입장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백부장의 입장에 처하고 때로는 중풍병자의 입장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마비된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이 낫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돼.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이 살아나야 과거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뭘로 일어나요? 돈으로 일어나요? 명예로 일어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외줄타기 할 때 잠깐 삐끗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초집중을 합니다. 그쵸? 암벽을 탈 때도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초집중을 해서 가요. 이와 같이 정신이 살아야 된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신을 살려내잖아요. 그때 경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역사, 행복의 역사, 영원한 사랑의 역사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누가 질문을 했네요. 나보다 더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세상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공존을 합니다. 양과 염소가 공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먼저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양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염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양같이 변화될 때가 옵니다. 그들에게는 염소지만은 부활이 될 때가 있어요. 양으로. 그때가 될 때까지는 양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먼저 이 염소를 안을 수 있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양으로 오셨죠. 선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칼을 꼽는 그 모든 자들을 안아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중보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선한데 하나님 저들을 왜 그랬어요? 저들을 다 쓸어주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들로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자들은 악인들로 고통을 받지만은 사실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그 이상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심령을 살려주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의 차원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은 저들의 어떤 현상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높아지면은. 좀 어려운 단계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장한다. 어느 단계까지? 신의 단계까지 성장한다. 뭐가? 심령과 정신과 생각이 신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심령이 살아나면은. 알겠죠? 더 멋진 부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안녕히 계세요.